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니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청중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권세 있는 주님의 증인들로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을 끝내시고 시작하시는 말씀으로서 천국의 법을 선포하심으로 새로운 천국을 설립하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여러 이적을 행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 중에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이적들을 행하신 그 이적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17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 곧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예수님이 여러 행하신 이적 중에서 오늘 본문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시작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에서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내시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온 것을 말씀합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새로운 나라 법을 선포하시면서 천국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5장, 6장, 7장 전체적인 산상수훈의 내용을 계속 그 한 자리에서 다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말씀을 이제 끝내신 후에 8장 1절에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그때도 보시게 되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지금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지금 5장, 6장, 7장에서의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권세 있는 말씀을 무리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하셨죠? 모세가 너에게 이렇게 일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권세 있는 천국 왕으로서 천국의 율법을 새롭게 선포하심으로써 새로운 나라인 천국을 출범시키셨습니다. 이에 무리들은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놀랐다라고 그러고 끝났는데 이제 그 놀랐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모습들을 보게 되면 천국을 설립하신 권세 있는 왕의 행차에 지금 많은 군중들이 함께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런 지금 모습입니다. 자, 그때에 2절 보시게 되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면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병 고침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 잘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특이한 것은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탁을 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할 거고 얘기를 하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그렇게 요청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지금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뭐라고요?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특이한 것인데 그것도 그냥 고쳐주십시오,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깨끗해 주십시오라는 지금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의미가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이것도 구약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나병의 부정과 정결에 대한 규례가 지금 나오는데 이것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병이라 하는 것은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병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살이 썩어가는 이런 들어가는 병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 율법에서는 이 나병은 가장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는 병이었습니다. 부정하다. 여러분 아시죠? 구약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구별이 확실하게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병은 부정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부정한 자, 소위 말하면 더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부정하고 더럽기 때문에 진 밖에 쫓겨났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 성소유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부정한 것은 나올 수 없고 깨끗한 자들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모세 율법에 따라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겠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님께 요청하는 걸 보게 되면은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결케 하실 수 있다. 이런 것까지 그래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가 한 이 말은 단순한 그냥 말이 아니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권세 있는 천국 왕으로서 알고 이 왕께서 자신의 나병을 정결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할 수 있으신 분. 지금 구약의 배경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나병 환자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일반 이방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이었으면 그냥 병 고쳐주십시오, 깨끗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표현을 안 했을 거랍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배경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에 응답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가 얘기했었죠. 그가 했었던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내가 원한다.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 어떻게 깨끗함을 입으라. 이렇게 믿음대로 주님께서 그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또 특별한 점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에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그를 손으로 만지시면서 치료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또 구약의 배경을 또 살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모세 율법에서는 어쩌습니까? 가장 부정한 자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 밖으로 추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그러면은 이 사람을 추방합니까?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부정한 게 아니고 이 나병 걸린 사람과 접촉을 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예. 한마디로 좀 부정탄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 그래서 부정을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같이 모르고 앉게 되면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가 만졌던 것들, 사용했던 컵, 음식, 기구, 옷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은 이 부정이 다른 사람한테 다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진 밖으로 격려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 나병의 율례가 되겠고 이런 배경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부정한 이 나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심으로써 말씀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 이 나병 환자를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격리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함을 통해 가지고 그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떠셨다고요? 만지시니까 그 부정이 예수님께 옮겨오게 된 게 아니고 어쩌다고요? 나병이 그 즉시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즉시라는 것을 지금 하면서 예수님이 말이 끝나자마자 왕의 권세로서 이 일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됐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정권을 부여받아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부정을 깨끗게 하실 수 있고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손을 안 대고도 말씀만으로도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권세 있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일부러 손을 대심을 통해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서 그를 정결케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이를 부정함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이런 권세 있으신 분이심을 지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시게 되면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보이고 입증하라 라고 하십니다. 먼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먼저 제사장한테 이렇게 가서 얘기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왜 이렇게 하셨는지 또 그럼 보셔야 됩니다. 자, 나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이냐면 제사장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의사한테 가가지고 그렇죠? 진단서 끊어줘야죠. 그래서 코로나 확진 걸렸을 때 나았다라고 하는 진단서 끊어주고 이렇게 그 확인서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제사장한테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도 생각하셔야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전에 산상수훈에서 5장, 6장, 7장에서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을 폐하시고 그 권세 있으신 분이시라는 걸 얘기했는데 왜 여기선 갑자기 또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받으라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상수훈은 천국 설립식입니다. 설립식. 앞으로 이런 천국이 열렸다라는 선포식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법도 보게 되면은 그 어떤 나라에서 법을 제정한 뒤에 이게 바로 그 즉시 효력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어떻습니까? 부동산 대책 같은 거 해가지고 그때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어떻습니까? 뭐 검찰청 해체된다 그러면 내년 몇 월부터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 유예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 집행은 언제부터 그러면 이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건 이후부터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목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목적. 예수님께서 제사장 그러니까 첫 번째 기간 같은 경우는 이게 법이 나중에 집행이 되면은 여전히 천국이 설립이 되긴 했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지금 특별한 목적,
제사장들한테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명한 법에 대하면은 이제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다 이렇게 진찰을 하죠. 예, 그래가지고 이 피부병이 나았는지 깨끗함을 입었는지. 그러나 제사장도 소문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사장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문되지 않고 이렇게 다 살펴봄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나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때서야 이제 나았다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한 그 법대로, 율법대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소지와 번제, 속건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그는 그전에는 부정한 자였는데 이제 다시 언약 백성으로서 이렇게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지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나음을 받은 나병 환자한테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들한테 입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왜 보여주신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끝날에 보내신 자기 백성을 죄에서 회복하시는 이 구원자이심을 표적으로 지금 입증하신 사건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 그냥 불치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불치병 정도를 치유해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참 굉장한 권세 있으신 분이시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이 정도의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쓰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한테의 이 관점의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여러 이적들이 있는데 각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권세를 기록하는 방법과 방식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 아시죠? 마태복음에서와 마가복음에서 이걸 가리키는 것이 다릅니다. 마가복음을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 거기에서의 첫 번째 표적은 뭐였냐면 귀신의 권세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한테는 더 쓴 게 뭐냐면 같은 권세끼리의 싸움입니다. 귀신의 권세,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세의 싸움에서 어떠셨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권세를 제압하신 권세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쫓아내는 그 권세를 먼저 기록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다양한 권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들이 있을 건데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무엇이다고요? 바로 이 나병 환자를 지금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병이 지금 치료했다는 것이 유대인들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불치병을 치료하신 권세 있으신 분이시구나라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메시아됨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치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증거의 확실한 표적이 무엇이냐?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또 구약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아시죠,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으로 이렇게 임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웠다. 그러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그 사역들을 해라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어떤 이렇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또 제가 간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걸 잘 만났으니까 아는데 백성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제가 보냈다 그러면 그걸 믿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표적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잡아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놓으면 어떻습니까?
뱀이 되게 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뱀이 여러분 단순한 그 표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니 지금이 아니고 저기 조선시대를 하게 되면은 왕을 상징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혹시 곤룡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왕의 그 입는 옷에는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용이 그려져 있어요. 용. 그러니까 이 왕의 권세를 뜻하는 것이 용인데 저기 이집트와 이때 이스라엘에서의 여기 배경에서의 왕의 권세를 뜻하는 것은 그럼 뭐겠습니까? 뱀이라는 것이냐. 뱀. 그래서 그 이집트에 왕관들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의 앞에 딱 뭐가 있습니까? 뱀이 코브라가 이렇게 딱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권세에 있는 뱀으로 보내게 하심을 통해서 권세를 지금 나타내는 것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표적은 뭐였습니까? 손을 네 품 안에 넣어봤다 빼봐라.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어쩌죠? 손에 나병, 문둥병이 들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넣었다 빼니까 낫게 하시는 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표적을 주신 것은 확실한 표적을 주신 것이고 더해 주시는 표적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표적을 보이라 그러셨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그 첫 번째 것은 사람들이 안 믿을지라도 두 번째 표적으로 인하여서는 너를 믿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것에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저기 또 애굽 왕한테 가서 행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애굽의 술사들도 첫 번째 표적은 따라했습니다. 그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사건은 이렇게 따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두 번째 표적은 오직 그러면 누구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지금 그런 표적인 것입니다. 나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낫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을 낫겠다라고 하는 이 표적을 지금 행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그 증거를 지금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일부러 다양한 수많은 표적 중에서도 첫 번째로 기록한 이유가 뭐죠? 나병이 지금 치유했다는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들한테 가서 보이라.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지금 다 살피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병 환자를 통해 가지고 당신 어떻게 했다가 이렇게 낫게 됐습니까? 라는 것을 묻겠죠. 그러면 나병 환자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으로 만지심을 통해서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을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말하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나병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부정이 옮겨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지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이 나았다. 이것은 누가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건이.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구약의 그 누구도 이 부정한 자를 만져가지고 정결케 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도 단순히 그걸 그냥 보여줬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표직으로 보여주신 거지, 모세도 다른 부정한 사람을 깨끗게 하신 것을 지금 한 적이 없었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회복되었다는 것을 판결할 뿐, 나병 환자를 만져가지고 정결케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한 자를 만지게 하셔서 이 부정을 정결케 하시는 것은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을 설립하시면서 지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권세 있음을 지금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무리들이 놀랐을 거란 말이죠. 야, 이분 특이하네. 다른 사람은 지금까지는 다 모세가 선지자들이 얘기했는데 나는 너에게 하면서 지금 왕의 권세로서 얘기를 하셨는데 말로만? 말은 누가 못해. 나도 그 말은 하겠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도록 지금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병을 나음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말뿐만이 아니고 어쩌다 정말로 그 확실한 약속된 메시아가 내가 맞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원에서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8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7절 마지막 부분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도 단순한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백성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다 짊어지시기 감당하시기 위함으로써 이 표적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지금 첫 표적인데 이 표적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뒤에 부분에서는 이제 백부장에 나오고 많은 사람을 또 표적을 고쳐주신 부분들 더 뒤에서 더 나오는데 이 이적들이 쭉 나오는데 이 행하신 표적의 수많은 표적들 중에서도 여기 마태복음에선 10가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여러분 아시죠?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10가지를 표적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다라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표적을 본 제사장들, 이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던 증거를 봤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인 오셨군요 라면서 가서 영접하고 그를 지금 따르고 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나병 환자가 나았다라는 것을 보았음에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였고 거절을 넘어섰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악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들이 악하냐? 지금 확실한 증거를 또 10가지 재앙이 아니죠. 10가지 이적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보고 안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악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거절해서 죽인 이 왕, 아들인 아니라고 했지만 확실한 내 아들이다,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사건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일은 어떻게 보면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보다도 더 확실한 마지막 표적인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한 다른 어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어떤 다양한 다른 모든 증거 중에서도 이것보다도 확실한 표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적을 지금 보여주심을 통해서 증거하셨고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퍼져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약속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언약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의 권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된 삶을 살고 있었던 아주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구약으로 따지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부정한 중에서도 아주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쩌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진 박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나병 환자는 그래도 이스라엘 진 주변에 머물렀지만 우리는 이 언약과 관계없어서 하나님과 완벽하게 단절된 자들로 이런 지금 아주 그래서 그들은 이 이방인들과 겸상도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이와 만큼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어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쩌습니까? 그 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자들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이 어떤 자리입니까? 왕의 식탁입니다. 천국 왕이 세우신 이 진설하신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 백성 된 여호수아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 피와 살이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하여서 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심을 통해서 이제 다시는 너희를 종으로
죄인으로 부르지 않겠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렇게 파마해 주심을 통해서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를 이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먼저 나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많은 복음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는 값없이 그냥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상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얼만큼 우리가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나병 환자의 고백처럼, 그가 가서 어떤 뭔 말을 했겠습니까? 나음을 받았다. 나음을 받으시면 꼭 우리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 제자로서 세상 끝에 나가서 모든 열방에 있는 이 부정한 자들을, 왜냐하면 주님을 모르면 주님을 떠나서 산 자들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서 모든 민족을 열방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그를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시대를 이 교회에게,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우리가 받은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사람들한테 이 주님의 행하신 일을, 은혜의 일을 증거낼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더 큰 표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본 자들이고 지금 그 의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권세 있는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돌이키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전국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일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원수로 살았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결케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왕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천국 백성이오니, 또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증언하여서 그들이 천하 만민이 주님께 나오도록 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